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 그리고 좌우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절기라 그런지 빠진 분들이 좀 계시는데 빠진 분들은 좀 신경 쓰시고 같이 사랑으로 또 연락해 주시고 하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폭풍 속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꿋꿋이 바라보심으로 다시금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서 그 폭풍까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위에 서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생기는 폭풍이든지 아니면 진짜 바닷가에 나가서 만나는 폭풍이든지 폭풍을 뚫고 나가기는 참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면 꼭 티타임을 갖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던 가운데 좌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젊은 시절에 알래스카에 고깃배를 타신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래스카에 고깃배를 타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봤어요. 세계의 극한 직업, 가장 힘들다고 하는 직업이 뭔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킹크랩을 잡는 일이 가장 힘든 잡 넘버 3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왜 힘드냐 하면 40도를 밑도는 그 영하의 날씨 속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디스커버리 그 유튜브 가서 디스커버리 채널 들어가서 그 작업 환경을 한번 보니까 작업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40도를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그냥 얼어요. 그냥 이 뭐 수염이고 뭐 다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은 상태에서 그 크랩을 잡아 올리는 큰 쇠로 만든 그 바스켓 같은 거를 들어 올리다가 사람이 자칫 거기에 맞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그 내레이터 말에 의하면 깨져서 죽는데요. 깨져서. 너무너무 힘든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잡을 하기 위해서 알래스카에 와서 그 킹크랩 배를 탄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단기간 내에 뭐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 그 배를 타고 와서 파도와 싸우고요. 그리고 추워도 인내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역경 가운데서도 꿋꿋이 참고 그 일을 몇 개월간에 걸쳐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서 극한 환경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돈의 힘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구나. 뭐 가끔 뉴스나 TV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벌 2세들, 3세들이 이 밖으로 시중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고 죄는 자기들이 져놓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스스로가 이 파워를 믿고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깝지만 저 사람들이 돈의 힘을 믿고 저러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돈의 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천국의 소망과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 주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요, 그 돈을 벌겠다라고 그 격한 상황 속에서 가서 그 환경을 참고 인내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수개월을 바닷속에 떠있는 그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참아주지 않고 인내하려지 않고요, 생사를 내어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한 것, 편한 방법,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은 다 먹고 소화할 만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가치는
너무나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요즘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속에 시편 기자가 그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편 기자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오늘 보면 1절로 24절까지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처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도저히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극한 한계의 상황 가운데 치달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꼭 가지고 다니세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성경 가져오신 분들 오늘 시편 31편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내게 길을 비워서 띠 건지시고 내게 공부한 말과 보아하는 문장이 되소서. 아멘. 자, 사람이 피할 때는 어떤 상황 속에 피합니까? 예?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때,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찾는 게 뭐예요? Emergency Exit Door를 찾아요. 그래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상황이 그만큼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의로 누구를 어떻게 해달래요? 지금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건져달래요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31편까지 쭉 오면서 이제 다윗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거치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엄청난 사건들과 그 왕궁을 지키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음모들 속에서 다윗이 지금 고뇌하며 고통받아 받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비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원수들이 자신을 모독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그 비방하는 것 때문에 다윗은 물론이고 다윗의 가족들까지도 그 비방과 모함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가장 어이없고 참 기분 나쁘고 속된 말로 이 열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는데 밖에 돌아다니는 소식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내가 한 일 없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요,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내가 듣게 되었을 때 그 본인은, 당사자는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자신이 그 스스로의 환경과 상황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2절인데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31편 9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고통이 지금 얼마나 심한지, 내가 하는 근심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윗에게 눈과 영과 몸이 어떻게 됐대요? 쇠해졌다는 거예요. 쇠해졌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근심을 많이 하면 건강해져가지고 막 사람이 팔팔해지고 막 힘이 넘칩니까?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 근심이 역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심이 역력한 분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삶이 얼마나 참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삶이 계속해서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서 다윗이 본인 스스로에 대한 환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가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면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를 어떤 사람 같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사망한 자, 자기는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파기와 같다. 파기는 뭐예요? 깨어진 그릇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마치 죽은 사람 같고 깨진 그릇같이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참 막막합니다 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오늘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정도의 상황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동적인 그러한 아주 이 다이내믹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윗은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한계의 상황에서도 한 가지 놓치지 않고 꿋꿋이 지켜가길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사랑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역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하나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우리 모든 주사랑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출석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잡고 신앙생활해야 할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무엇을 어떻게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바르게 믿는 바른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것을 바로 믿으려고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큰 나무가 다 제목입니까? 네? 나무가 크면 다 제목돼요? 이렇게 아름드린 나무가 크다고 다 제목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답게 휘어지고 멋있게 휘어졌어도 그 나무가 굵고 그리고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나무는 제목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제목은 어떤 나무만 제목이 되어줄 수 있어요? 바르고 곧게 자란 나무만이 제목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더 바르고 곧게 하나님 오시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주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좋은 바르게 자라는 나무는요, 이 바르게 곧게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풍파와 풍지, 이 바람들을 이기고 그렇게 자라야 되는지 몰라요. 다른 나무들이 바람에 휩쓸려서 다른 나무가 쳐서 휘어지고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고 휘어지지 않고 자기의 고든 것을 지키면서 똑바로 올라간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래 좋은 꼴을 먹고요, 풍파와 역경 중에서 견디면서 바르게 성장해야만 좋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을 매 순간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잘해서입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것, 그래도 이만하게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 거 다 내가 열심히 부지런해서 내가 잘해서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됐대요?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이 어려움과 환경, 이 어려움의 여건의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이기며 꿋꿋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누구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수사랑 장로교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넘치도록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런 것을 깨닫고 살라고 지금 교훈한 거예요.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는 것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허락하심에 내 마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오픈되어지고 열려졌기 때문에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임을 믿습니까? 이 시간에 감옥 안 가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은혜예요. 예? 이 시간에 저기 밖에 가보시면 많잖아요. 어제 저녁에 거하게 하시고서 도로 한복판에서 착 주무시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안 있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 뛰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면서 저렇게 아이들이요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이 아이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게는 은혜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믿음과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주의 백성들은 역경과 풍파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니라 찬양 잘하잖아요. 근데 일상에 나가면 뭐래요? 입술은 주만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눈은 어딜 바라봅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 바라봐요. 아무개 개똥이엄만 저렇게 잘 사는데 저게 뭐 나보다 뭐가 잘나가지고 저러나, 내가 당신만 안 만났으면 말이지 이렇게 안 사는데. 주만 바라보면 이런 소리 안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하는 복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두 가지만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적인 신앙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적 신앙을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인데, 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지금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받아 먹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그리스도를 향한 의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는 누구와 아이 컨택을 자주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 컨택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이런 절대 한계 상황에서도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정신을 차리고요, 강한 회복에 대한 의지력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시편 31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19절로 24절의 내용이 그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로 오늘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우리가 31편 5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리.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시나.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는, 하나님 책임지시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15절에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라고
다윗이 선포해요. 5절과 15절의 말씀이 공통적인 말씀인데 뭐냐면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와서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운영해 달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계세요? 내 손으로 사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오늘 다윗과 같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나의 사업장이고 나의 가정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 친히 운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 맡기시면 내가 운영 안 망하지만 하나님이 운영하시면 안 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어떠한 한계 상황이 와도요 이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말씀과 신앙으로 뛰어넘어가는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 한심령 한심령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조금 안 된다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내가 반드시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일어나리라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풋볼 선수로 유명한 활약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스포츠캐스터로 전향을 해서 일하고 있는 그 하인즈 워드라는 선수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조지아 분이죠. 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그 신문 읽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남들과는 좀 다르게 생긴 그것 때문에 학창시절에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인터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라나면서 남들과 다른 내 모습이 싫었고 그리고 한국인 어머니가 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하이언스 워즈의 그 이야기지만 사실 오늘날 현대 이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2세대들의 생겨있는 갭의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집에 오면 신발 벗으라고 요구하는 어머니가 당황스럽기도 했고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 어머니를 보는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어때요? 이민 1세를 살아가면서 우리와 좀 많이 흡사한 그런데 이 하인스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내게 영웅입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 내게 모든 것을 쏟았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풋볼과 인생의 모든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인스 선수는요. 어머니의 자신을 향한 헌신을 보면서 역경 중에도 강한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어머니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 은혜와 헌신과 희생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앞에 닥쳐진 문제와 내 앞에 닥쳐진 어려움들을 왜 극복하지 못하고 나아가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도 어머니들은 약간의 계산이 있잖아요. 예? 없어요? 야, 너들 다 크고 나서 이제 뭐 그 정도 성공했으면 내가 너희들 뒷바라지하고 했는데 하다못해 한 달에 뭐 용돈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없다 그러면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없는 분들은 집에 수밀리언씩 쌓아놓고 계신 분들 아니면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게 있어도 자식들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분명한 욕구가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로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 더 바라셨던 뭐냐면 형제 자매 너희가 서로 섬겨주고 봉사하고 사랑해주라,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뭐 잘해라는 거 없고요. 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도 같이 나누며 살아라라고 하는, 결국엔 우리를 위한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자신을 죽은 자와 같고 깨어진 그릇과도 같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그 순간에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 의지가 바로 뭐냐면 오늘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깨진 그릇 같고 나는 죽은 자와 같은데 그리할지라도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하나님,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게 14절이고, 그리고 19절로 20절의 말씀이에요. 19절로 20절에 갑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을 좀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예, 이해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자, 19절로 20절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연결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깨진 그릇 같고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내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반드시 이곳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요, 주께서 피하게 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20절에 가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구설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시고 건져주신대요. 남들이 여러분 욕하고 다녀도 아랑곳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맞장구 치거나 안 갚음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더 혹독한 것으로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정 안 되겠으면 제가 항상 잘하는 말 있죠. Zip my mouth. 어떻게 이거 뭐 발음이 괜찮나요? 네, 저 뭐 영어 하면은 항상 우리 애들 아니면 예, 와이프 눈치를 좀 봅니다. 네, 입을 그냥 닫자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살지 않을 자신이 없으면 입을 닫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으셔서 나에 대한 구설수를 이제 하지 못하게 나를 그곳에서 건져 끌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의지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강해지고 담대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뜻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독일에 가면 본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본 차이나 할 때 본 대학인데, 그 본 대학에서 그 의학팀들이 모여서 리서치를 했어요. 뭘 했냐면 각 31명씩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만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만나면 불안해하고, 만나면 어떻게든지 간에 하여튼 좋은 뜻으로 만나서 좋은 얘기하다가도 이 사람만 들어오면은 한 5분 정도 지나면 바로 이야기가 이 파지티브한 이야기를 하다가 네기티브로 바로 그냥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이 도마에 올라가지고 탁탁탁 회를 치고 막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부류한 사람과 또 한 부류는 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31명씩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무슨 조사를 했냐면 그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혈액 정밀도 검사를 했어요. 그 혈액 속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혈액에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차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만나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피 속에서는 혈전이 많이 발견됐답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에서는 혈전이 발견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를 듣고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뭐 아픈 게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본 대학에서 그 논문에 대한 기재의 결과를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매사에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혈전이 많이 만들어져서 뇌졸중, 심장병, 암과 같은 질병을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결론을 딱 지어버렸어요.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것에 매여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염려 없으셨어요? 근심 없으셨어요? 네? 그렇지만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도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래요? 주께 맡겨 버리라. 버리래요.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오는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빌립보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 한 주 내게 온 염려 근심들 가지고 기도한 경험이 많습니까? 염려 근심하면서 한숨 쉰 기억이 더 많습니까? 아니,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염려를 주께 맡기고 힘들지만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요, 기도함으로 지금 나의 형편과 사정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내 의지적으로 강하게 서려고 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러면이 뭐냐면 의지적으로 강하게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대요?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염려 근심, 때로는 그 염려 근심 때문에 몸까지 아픈 게 뭐에서부터 비롯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돼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10,000번 정도를 반복해서 하면 그 일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대도 조세영 씨가 인터뷰를 이제 자기 갱생했다고 인터뷰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 도둑님들이 도둑질을 하기 전에 물건을 가지고 오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자기가 찍어놓은 물건은 가가지고 매일마다 본답니다. 저건 내 거, 저건 내 거. 그렇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내게 돼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그분이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자기를 죽은 자와 같다고 깨진 그릇과 같을 정도로 나의 상황에, 한계의 상황에 다다랐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는 뭐를 고백합니까?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게 되어진 거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강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에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처해진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굴복하지 않고요,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마디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래요 지금? 솔직히 지금 다윗이 지금 남한테 이 얘기 할 상황이에요 지금? 예? 남한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한 10,000명쯤 모이는 교회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세요. 그 목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뭐야 이거? 예? 지금 다윗이요, 자신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남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를.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내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나를 둘러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여러분 퍼펙스톰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파도가, 어마어마한 폭풍이 그 배를 집어삼킵니다. 그러한 폭풍이 집어삼키려고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반드시 지나가고 이것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Be strong and take heart, all you who hope in the Lord.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강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강해지는 것뿐 아니라 너희들이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왜 용기를 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서 고통과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이 땅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펼쳐주실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가게 되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을 붙잡고 사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강하고 담대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 플로리다에서 78세 되신 할머니 거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 거지가 돌아가실 때 몸무게가 24kg. 일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이 파운드로 50파운드로 합니다. 저는 이 산수적인 계산이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그런 줄 믿어요. 자, 24kg예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사망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뭐에 대한 왜 사망을 했냐면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주워 먹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없으면 구걸을 해서 목숨을 연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인도 없고 가족도 없기 때문에 경찰들이 할머니의 그 돌아가신 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집을 갔는데 집은 거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와 같은 쓰레기 같은 그런 곳에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할머니 방을 수색을 하다 보니까 침대 밑에 열쇠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열쇠 뒤에 넷대루가 달렸는데, 죄송합니다. 뭐라 그래야 되죠? 그렇게 표시가 달려 있는데 그 표시에 보니까 은행 이름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은행에를 찾아갔습니다. 은행 가가지고 이 키가 무슨 키냐 물어보니까 은행에서 이거는 개인 사물함 키다. 그래서 할머니의 개인 사물함 키 2개를 들고 사물함에 가서 문을 땄습니다. 경찰들이 기함을 하고 놀랐어요. 캐시 60만 불 이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물함피를 열으니까 주식과 고급 보석류들이 또 100만 불 이상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할머니는요, 몇백만 불을 쌓아놓고 뭐 했어요 지금? 굶어 죽었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할머니가 백만장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믿는다라고 말을 해도 생활 속에서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돈과도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럼 활용하셔야죠. 예? 그냥 성경 속에, 성경 육신 속에 있는 것을, 66권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지,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인생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내 인생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난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오늘도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이것을 활용하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됐대요? 죽은 믿음이라. 써먹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경을 말씀으로 반드시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 주간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들어 사용하여서 내 삶이 더욱더 믿음 안의 신앙 안에 조금씩 성장해 나아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에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는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던 세상이 이들아 몰아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이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좌절하고 실망한 일이 있었다면 그 좌절과 실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제는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깨어진 그릇과 같은 나의 인생, 하나님 죽은 자와 같은 나의 인생이랄지라도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렇게 세우시며 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시간 주님 앞에 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깨어진 자 같지만, 죽은 자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사오니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여 엎어진 자와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로 좌절과 슬픔 가운데 빠진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로 내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하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원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받은 주의 백성들, 세상이 주는 좌절과 실망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다윗과 같이 깨어진 인생과 같은, 하나님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급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오늘도 의지적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결단하며 작정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그 자녀와 가정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